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 옆에 송강에서 목회하시는 꿈샘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번 저희가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교회씩 신방을 하는데 그 교회도 신방을 다녀왔을 때 참 많이 힘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다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어서 1년 동안 교회가 없었고, 그 인근 지역을 찾다 보니까 임대로 나오는 교회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비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펑펑 우셨어요. 너무 힘드셨던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해 드렸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참 감사하게도 그 바로 앞에 교회 임대가 났습니다. 원래 그 교회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매매로만 계속 나와 있어서, 건물 매매로만 나와 있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게 이제 매매가 임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교회를 이제 계약을 하고, 제가 같이 가서 이제 감리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할 때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계약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같이 가서 계약하고 같이 또 축복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었어요. 찾아오셔서, 그래도 오셔서 그때 힘든 시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다고, 내부 공사를 다 이제 마쳤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송강에서 목회하신 소망의 빛 교회 사모님이 오셨어요. 작년 12월에 목사님이 갑자기 감기 증세를 앓다가 돌아가셨죠. 그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힘든 시기에 저희가 그래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와드렸었는데, 그 일 이후에도 그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거기 이제 송강 뒤편에 이런 원룸에 있는 지하입니다. 원룸에 있는 지하인데, 전에 제가 갔을 때도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던지, 습기가 많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랬는데, 그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고, 더군다나 비가 이제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흥건히 바닥이 고일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남부연회에 청장년 연합회가 있습니다. 청장년회, 각 교회마다 청장년회가 있고, 또 청장년회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청장년들 중에 그런 이제 공사도 좀 하실 줄 아는, 보수도 하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일들을 돕는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추천했는데 그 교회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공사를 다 하게 됐노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 그 공사가 마쳤다고 그러면서 어제 찾아오셨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이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사실 제가 감리사라고 하지만 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고, 그런데 찾아와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고, 그리고 그 두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감사가 뭔가.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제가 깨달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그때 방문하고 그냥 조금 힘이 되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찾아오시니까 내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즉 그분들이 감사를 표함으로 인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기 전과 한 후와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딱 되니까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이게 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거구나. 그 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부터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의함으로 나타났는데, 그 인간의 불의함이 뭐냐? 그럴 때 지금 여기 19절부터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할 때 19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불의, 인간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의함이 뭘까? 그럴 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만물 안에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들이 보여졌다 이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고대인들은 다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과학과 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을 좀 한다고,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과학을 하고 정말로 과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우주 만물의 이러한 모습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나왔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신학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신학을 또 전공하고 성직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고, 그 이전에 과학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과학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만한 게 보였다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 제가 주부에도 그 부분을 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사업은 3대 7이다. 자기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박지만 장로님이 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업은 3대 7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3밖에 안 되고 운이 7이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하면서 그 10명 가운데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할 정도면 이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7이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봐야 그 3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사람의 능력의 영역 밖에 있는 게 7이라는 거예요. 저는 3대 7로 보지 않고요. 저는 1대 9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작해야 10%, 나머지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 물질이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물질이 안 돌면 자금이 안 돌면 그냥 부도나잖아요.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돕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신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그들은 보였고 그들은 알았다 이겁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신성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드는 예가 있어요. 남자 여자의 성비입니다. 남자 여자의 성비예요. 대부분 다 성비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네? 50대 50, 1대 1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는 남자가 조금 더 높았다가 지금은 이제 역전돼서 여자가 조금 높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가면 여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염려도 하긴 하던데요. 지금 거의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맞춘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적에 시골 교회 분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이 김말자, 김말숙 이런 이름이 많았어요. 끝말자입니다. 끝말자. 이제 그만 태어나라고 딸이. 그래서 끝말자를 씁니다. 끝말자. 말순이, 말자, 그런 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딸, 아들 낳으려고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딸이 많고 어떤 집안은 또 아들만 낳는 집안이 있는데 결국에 가면 1대1이 맞더라 이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1대1이 어떻게 맞는지 그게 참 신비롭죠. 일부러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건데 1대1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주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우주상수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우주상수, 뭔가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그 고대인들은 그런 과학적인 걸 몰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안 했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미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짐승과 또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영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범했던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불의 그러면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도표로 간단하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감사한다는 건 좀 알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이 두 가지가 사실 별개의 문제 같지만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뭘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신학원에서 그러면 이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의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지 않는 게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별개가 아니에요. 결국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시편 50편 5절 말씀 우리가 이 본문 갖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시드, 하시딤,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하시드 성도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거예요. 그들은 뭐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따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제가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택해라.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택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길간에,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 돌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죠. 그게 이제 세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세대들을 모아놓고 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만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그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는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랬고, 또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고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들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손에서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그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합니다. 제발 준비 찬양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뭐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 어딨냐.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데, 찬양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인데,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 것 같으냐 그러면 설교 시간이래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시간 찬양이에요. 그러니 찬양에 목숨을 걸라고 그랬고, 찬양에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 말라고. 찬양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예배는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뭐 예배가 7시 30분이고 아니면 11시인데 11시 40분부터 찬양 들어간다. 그게 왜 준비 찬양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찬양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 끝나고 예배 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준비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라고 했죠. 결국은 같이 가는데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가?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데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로 주신 거 몰라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 왜 그게 하나님 주신 거냐고 그럽니다. 그 11조가 왜 하나님 거냐고 내 거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안 믿는 남편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절대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하는 얘기예요. 아깝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지도 않고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이 12월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실 저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을, 그것도 주의 종인데 데려가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참 희한하게도 주변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 자꾸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더라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꼭 누군가를 통해 보내주시고 뭐가 해서 다 하나하나 다 채워지게 하나님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만지셨고 저에게 뭔가를 자꾸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가고 나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아래 영 아래에 있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자꾸 하나님 주신 게 보여지면 감사할 텐데 없는 게 보이니까. 이게 세상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게 많으셔야 돼요. 자꾸만 불평거리만 자꾸 보여지시면 이게 세상의 영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지 않고요, 세상의 영 아래에 있으면 자꾸 없는 것만 보여지실 거예요. 불편한 것만 생각이 자꾸 보여지실 겁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보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간교했대요.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지금 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지만 이거는 유도 질문이죠. 이거는 지금 뭘 지금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하와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즉 뱀이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먹지 못하게 금하는 선악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너의 자유대로 임의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딱 하나. 그런데 참 희한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해갖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냐? 왜 인간이 먹을 줄 알면서도 그거를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 결국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못 먹게 한 거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못 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건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그거 본 게 아니고요, 못 먹게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했던 거는 그겁니다. 야,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못 먹게 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 지금 생각하게 하려고 유도 질문한 겁니다, 사탄이.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그거 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 딱 하나 그거 보게 합니다. 그거 하나 못 먹게 한 것 때문에 사람이 불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만족이 안 되세요? 사실 우리가 만족스럽게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그거는 안 보고요, 자꾸 내가 없는 게 보여지면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와요. 인간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없는 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자꾸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세상이 막 어떻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이 어쩌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전 세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최신 기계들 막 누리고 살잖아요. 최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면서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 지수는 높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불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진노 그러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이 더러움에 살든 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진노는 육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악된 길을 가든 말든 징계도 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아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4절에도 그러고 26절에도 가면 그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내버려 뒀더니 동성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순리대로 써야 되지만 영리대로 거꾸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셔야 돼요. 돌아서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안 그러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거예요. 2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능욕하는 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모든 죄악은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도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겉에 보이는 건 이런 죄악이죠. 그 뿌리 안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런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하고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 그 근본 뿌리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이런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네 능력껏 그럼 살아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네 능력껏 네가 살아봐. 내버려 두시면 거기서 온갖 불의함이 다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없는 게 보여지면 불행해집니다. 없는 게 보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더 놀랍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세요. 그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걸 흘려보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행하고 내가 없는데 뭘 흘려보내요? 내가 맨날 없는 게 보이는데 절대 못 흘려보내죠. 절대 감사하지 않는데 뭐를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모든 것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